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쪽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들이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들리시더라도 좀 집중해서 들으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문제들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리시죠? 더 크게 할까요? 네, 더 크게.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양육함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뿐 아니라 그 아내 사레의 믿음도 역시 그렇게 키워 가시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고 오늘은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자손을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죠? 자식을 낳을 기미도 없고 내 수중으로 들어온 땅 문서도 없고 약속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요 25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셔서요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라 그랬죠. 몇 살에 자식을 주셨습니까? 100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의 프로젝트는 25년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가시는 것을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냐면 25년이 기다려서야 증거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일들이 사례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데 사모님이 모르시나요? 그럴 일은 없지요, 그죠? 원로 목사님 하시는 일들은 부부니까 사모님 다 아신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심지어는 15장에 제물을 잡아서 언약을 직접 이루신 일들을 사례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증거가 없는 거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이제 나이가 75세 정도 되니까 아이를 낳을 기미는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를 통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례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가지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기특합니까? 안 기특합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 내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것도 남편의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남편에게 주려고 합니다. 쉽습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를 이미 경험했던 나라지요. 그죠? 우리의 어른들의 어른들, 그분은 집안에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면 자식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대를 이었다고요. 그냥 저 동방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다고요. 우리나라도.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내 남편이 딴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여자가 참 고맙고 그 여자가 참 사랑스럽고 아이고 잘했다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어때요? 당연한 문화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달갑진 않죠. 여러분,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자식을 못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고 자식은 못 낳으니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겠다. 그 마음은 갸륵한데 그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나름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결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좀 읽잖아요. 우리는 창세기를 다 읽어서 결과를 알잖아요. 그 결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희한하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 일을 했는데 내가 내 종까지 남편에서 줘가면서 그 일을 했는데 왜 안 좋을까요? 우리는 사례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가 내었던 이 해결책은 치명적으로 결정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한 나머지 이미 자기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저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해 봤더니 양자를 삼으면 되겠더라고요.
내 종들 중에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내 아들을 삼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례도 역시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겐 자녀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 않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가능하다고, 자기는 못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미 내가 결론을 내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틈이 없습니다. 이미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나는 못한다고 했고, 이미 나를 통하여는 안 된다고 했으니 자기 안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것이니, 그러니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속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렸으니 자기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는 없지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의 여종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종을 주면 되겠구나. 당시의 문화적으로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내 남편의 씨가 되니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하, 이런 방법을 하면 되겠구나.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다 알만한 그 일로 마음을 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을 결정해버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미 마음을 그렇게 딱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례는 이미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서론에 제가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몇 년짜리라고요? 25년짜리예요. 25년짜리. 아직 반도 안 왔어요. 그런데 이미 사례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못한다, 나를 통해서는 안 된다, 결론을 딱 내려버렸죠. 그리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이성적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방식을 제안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고마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아내를 보니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 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종이라도 좀 나에게 주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했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먼저 선뜻 자기의 종을 주면서 이 종을 통하여 씨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도 되게 고마웠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우리가 속단하고 결정을 내려놓은 곳에는 없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데리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식이 고쳐지기를 주님 앞에 요구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못해, 안 돼,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지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합리적이게 안 돼, 못해 딱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나은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 그랬지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차이는 뭐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다메섹 엘리에스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묻는 것조차도 없었어요.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고 못해, 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 마음을 결론을 내려버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걸음은 늘 실수와 죄악과 잘못된 일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다 얻도록 요구하시지요. 근데 이 백성들이요, 무슨 생각인지 우리가 정탐꾼 12를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언제 자기들이 정탐하고 전쟁했어요? 언제 자기들이 전략을 짜고 했습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의 크기는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저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계산해 갖고 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이 그 땅을 다 두루 다 살피고 돌아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야,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들고 왔어요. 그 땅의 열매들을. 사람들이 와 했겠죠. 역시.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그러나 그 땅은 우리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 땅을 가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으리으리하고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싸움도 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떻고 요새는 어떻게 지어졌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커서 어디에 한 군데라도 강가라도 산 위에라도 어디라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보고 나서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믿음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래, 너희가 결론을 내렸으니 그대로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네 얘기를 듣지 않을 거야 마음을 먹으면 그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졸릴 뿐이에요. 그냥 재미없을 뿐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저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어. 그러면 안 들리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들려요. 차라리 자는 게 낫지.
그 소리는 안 들립니다. 왜?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 아, 저에겐 들을 필요가 없어.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일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형편없이 설교하더라도 아, 들어야지 그러고 마음을 먹어야 들리지, 아유 또 저 얘기야 그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절대로 그 설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치?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사례가 그랬습니다. 나를 통하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 나는 자식을 못 낳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지요. 하나님 누구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례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누가 틀렸습니까? 사례가 틀렸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이미 속단해버렸거든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도 없는 거죠. 대단히 믿음으로 자기의 종을 남편에게 준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아브라함과 같은 의미인데요. 사례가 이 내린 결정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장쯤 넘기셔서 창세기 15장 4절 볼까요? 같이 좀 읽으십시다.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례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넘겨서 창세기 2장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자, 같이 읽으십시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하나가 됐을 때 뭐라고 하나님 선언하시죠? 한 몸이 된다 그래요. 자, 그럼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 내 몸은 아브라함 개인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둘이 하나가 된 한 몸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은 이미 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하였는데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사레는 스스로 자기를 통하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밖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례가 지금 나름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만한 믿음도 없이 이미 마음을 결정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여 잘못 알고 있으니
그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일 뿐이라고요. 우리 안에 얼마나 믿음이라는 핑계로 행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했대요. 물어보면 믿음으로 가는 거래요. 그런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순종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결단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래요. 그런데 걸어가는 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례를 통하여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러한 행동은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요.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야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낳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어떠한 역경을 만나든지 믿음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늘 그 끝에 계속해서 또 다른 어려운 결과들, 문제들을 이야기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자, 한번 보십시다. 사례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일을 했다고 합시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해가지고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종이잖아요. 종인데 그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나서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 멸시한다는 말은 낮추어 본다는 말입니다.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섬겨야 될 자예요. 그런데 종 위에 군림해서 마치 하갈이 자기의 종인 것처럼 그를 낮추고 멸시하는 거예요. 야, 참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례가 정말 믿음으로 그 행동을 했다면 설사 이러한 경우가 벌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감당해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행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사례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누구 핑계 됩니까? 자기 남편 탓합니다. 그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까지 끌어들입니까? 자기의 분통함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끄집어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 이르는 거예요. 그죠? 자, 16절 마지막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한지라.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그 종이 도망갔을까요? 어지간히 했으면 그래도 붙어 있었을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주인의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도망갈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지요. 믿음으로 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헌신하고 나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기 것을 희생하였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갖다 붙이긴 진짜 잘 갖다 붙여요. 그런데 그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었는지 아닌지는 언제 티가 나는가? 주님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서울대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대학에 떨어지고 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을 때
아, 저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보는 거죠. 대부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데 그것이 내 마음과 내 기도와 맞지 않을 때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대단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결과가 초래합니까?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신앙대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상처를 받고 주를 떠나가는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께서 그님의 크신 뜻을 내 남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여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는 절대로 하갈을 학대할 수 없어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끄집어대면서 욕먹일 수 없어요. 절대로 그는 자기의 남편을 욕할 수 없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사례가 먼저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믿음으로 행한다는 핑계 아래 자기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의 뜻을 맞으면서 그곳에 가면 어려움을 만날 것이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 전체 내용입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바울을 아는 자들마다 붙들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고난을 받을 걸 다 알면서도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가 기도하던 로마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은 믿음의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를 읽고 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보시지요?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걷는 믿음에까지 나아가서 풀못벌에 죽을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까지 자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다는 핑계로 행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은 절대로 바른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무관한 결과들을 낳습니다. 믿음이라는 핑계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간구할 때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걸어갔을 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지만 믿음이라는 핑계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때는 인간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핑계로 내가 인간적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인간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처음 시작점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헌신을 믿음이라는 핑계를 삼아서 포장해가지고 걸어가는 길일 줄 모른다고요. 왜 믿음으로 사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례를 보십시오. 대단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 있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미 자기는 결론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데서 시작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겉들어 버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일어났고 우리는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듯 한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헛 곁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편안함을 위하여 걸어가면서 거기에 믿음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라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단순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지만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하고 돌아보고 돌아봐도 쉽게 알아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핑계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